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동안에 쓴 편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세운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며 스페인어로의 전도 사역에 도움을 받고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바울의 신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16장에서 언급될 사람들이 증명할 것이기에 많은 소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 성경에서 약속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고 또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약속된 구원자이시며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동일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요? 안다고 하나요? 잘 보시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아까 19절에 뭐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2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대신 무엇을 믿냐면 사람을 신으로 믿거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신으로 믿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까요? 바울이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까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루스드라,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몰려들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인 헤르메스인 줄 알고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경배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덴에 갔을 때에는 그 성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신으로 섬길까요? 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온갖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뭘 신으로 섬길까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갖 세상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만은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온갖 것은 다 신으로 섬기는데 심지어 파리를 성경에서 파리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세불이 파리의 왕,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까지도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만은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만 그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 이 자연을 신 그 자체로 여깁니다. 그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 자체가 신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장일까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나온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딱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섬겨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를 제외하고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동성애 말합니다. 동성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본문하고 맞아떨어졌죠. 오늘 200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리고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날입니다.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법입니다. 고용을 할 때 여자면 안 되고 남자면 안 돼.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죄를 죄라고 하면 그게 차별이라고 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26절, 27절 말씀이 명백하게 동성애, 동성 간의 성관계를 부끄러운 일, 그릇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죄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포괄적 금지법이 제정되면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죠? 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시죠? 캘리포니아. 거기에는 SB 13이라는 법안이 2020년에 통과됐는데 이제 감옥에 가는 죄수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남자가 나는 여자다. 나를 여자 수용소에 보내달라라고 하면은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 수감소에 보내줘야 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가 나 여자예요 라고 했을 때 생물학적인 이유로 남자, 넌 남자잖아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그걸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차별이니까 그걸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동성 간의 이 성행위,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부끄러운 짓이다, 그릇된 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차별이 되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성경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 법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제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너무나도 뻔한 일인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은 지금 우리 앞에서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서 활동했던 1세기, 그때에는 성적인 문제가 정말로 심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심각한데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졌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괜찮아, 이것은 당연해,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야지 옳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이 세상은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세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동물들 가운데도 동성애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동물들이 하는 거면 사람이 따라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는 건가요?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짐승이죠. 사람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사람은 동물과 똑같다, 저 개와 똑같아, 짐승들과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뭐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3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6절부터 이 31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하나요? 모른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안다고 합니다. 안다고 해. 32절에 뭐라고 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모르고도, 아니죠, 알고도, 그렇죠,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 한다는 것이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또한 옳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실제로 오늘날에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뭐예요? 똑같은 불륜은 불륜입니다. 잘못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합리화를 하지요. 합리화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이런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해도 괜찮아라고 모르면서 해요? 알면서 합니다.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하고 친분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편을 들어준다는 말이죠. 잘못해도 내 편이라면 편 들어주고 괜찮다고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누구죠? 그게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면, 예를 들면 강도예요. 강도의 소굴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것을 훔치는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하자고 하잖아요. 강도끼리는 뭘 계획해요? 남의 물건 훔칠 거 계획하잖아요. 잘한다고 하면서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잘한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말 가운데 2000년 전에 썼으니까 오늘날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 그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로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다고 했죠?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보냈다고 생각하면 읽자고 했죠? 우리 푸른 초장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1장을 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지, 죄인이 이렇지 라고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맞아 정말 그래, 하나님이란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해, 그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뭐냐?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떤가요? 나는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어떻냐?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동성애를 안 합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나요? 있잖아요. 나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초두에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읽고 듣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세상 사람들 다 악해 다 나빴어가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발을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사실 할 말이 없다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잘못하고도 죄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나는 죄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내가 회개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줄 아셔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리고 6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심판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런데 불의가 뭐였죠? 1장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죄임을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대충 판단하시고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철저하게 판단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판단하십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런데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유대인이 먼저라고 하시고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이 가진 책임 때문입니다. 밑에 17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르게
무엇을 맡은 민족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있는 민족이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책임 때문에 이렇게 먼저 그리고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심판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 자체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세기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때는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아서 있었는데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됐냐면 이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회당에 있지요. 회당에 가야 됐고 그것도 읽어줘야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면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을 읽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율법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악인이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100번, 1000번 들어도 돌아서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회당에서 율법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괄호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어떻게 율법을 알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율법이 있어서 내 행위를 스스로 고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건을 처음 훔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물건을 처음 훔치면 훔치고 난 다음에 가슴은 두근두근하면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두근두근하면서 온몸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죄인이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요,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가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마지막 날에 유대인은 각 사람마다 이 율법에 비추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방인도 각 사람마다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에 비추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 앞에 누구를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죠.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씀한 겁니다. 남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뭐라고 심판하실까요? 너는 내 앞에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홍진영 너는 내 앞에서 선했다 라고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내 앞에서 악했다 라고 심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두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악인이라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뭐죠?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 위해 우리는 행위로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1장에서 말했던 그러한 악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악인이라고 심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며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성장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지 악인지 알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 현실을 지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더 이상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열한 온갖 죄악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작 돌아봐야 하는 나 자신은 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최후 심판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사는 오늘이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에 따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